오늘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움으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지요. 기브온 못에서 두 군대는 충돌했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손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3장은 이 분열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3장 전체의 흐름을 요약하고 있어요. 길고 긴 갈등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8장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이 떠나신 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질 뿐입니다. 2절에서 5절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맏아들 암논, 둘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랴, 여섯째 이드르암. 이들은 각각 다른 아내들에게서 얻은 자녀들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하나님은 왕의 제도에 대한 규례를 주시며 장차 세워질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이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정략적인 결혼까지 포함하여 결혼을 했겠지만 아내를 많이 두고 있는 이 일은 후에 큰 문제가 되어 다윗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6절부터 3장의 내용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점점 권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브넬이 선왕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스보셋이 이를 책망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왕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신하인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아브넬이 격분하여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냅니다. 8, 9절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아브넬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 앞에 있는 왕 이스보셋은 사실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아브넬이 실제 권력자이고 왕은 자리만 앉아있는 신세였습니다. 아브넬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겠다. 이것이 무슨 말이지요? 아브넬은 사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권력을 누려왔던 것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거죠. 이제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해지자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향을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참 충성과 신의가 없는 인물이죠. 아브넬은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때 다윗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그것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누구죠? 사울의 둘째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다닐 적에 사울 왕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주었기에 지금 새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미갈을 다윗이 왜 요구했을까요? 첫 번째 아내가 그리워서 그랬을까요? 그것보다는 다윗의 요구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갈을 다시 데려와 맞이하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게 사울의 사위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브넬은 미갈을 데려오고 이후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여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와서 다윗과 약조를 맺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거의 손에 들어오는 듯했지요.
그런데 22절부터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 상대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약조를 맺고 평안히 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요압은 크게 격분합니다. 그리고 다윗 모르게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그와 조용히 말하는 척하다가 그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이것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사적인 보복이었습니다. 또한 이 살인 뒤에는 다른 동기도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오면 자기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혹 군사령관의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담겨 있었을 것이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다윗은 자기와 자기 나라의 결백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압의 집에 저주를 내립니다. 또한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자신이 아브넬의 상여 뒤를 따라갔고 무덤에서는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의 신실한 애도로 결국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은근히 환영했다면 백성들은 다윗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했기에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과 무관함을 깨달은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한 말이 흥미롭습니다. 38절 39절에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이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이들은요, 요압과 그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누이인 수르야의 아들들이니까 다윗에게는 조카들이에요. 그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요압은 강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필요하고 힘이 되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의 거친 면은 다윗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3장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진심으로 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은 참 신의가 없고 자기 권력만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식에서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그로 인해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그가 결백함을 알게 되었지요. 가식과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누구라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결국에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대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담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고 어린아이 하나도 가볍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다윗도 자신의 조카 요압을 즉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요압을 맡겼어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손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압과 같이 다윗의 왕국을 함께 세운 공신인 동시에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끓이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그 사람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윗은 가시와 같은 이들도 품고 끝까지 함께 갔음을 잊지 맙시다. 그 가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나를 깨어있게 하고 늘 주님께 매달리게 하는 통로가 또한 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3장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